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예수께서 십계명을 강령이라 하신 것은 십계명이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며 신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칙을 요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 비롯되었지만 신약에서도 변함없이 중요한 가르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삶의 근본적인 원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압축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태초부터 존재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치셨으며 이는 신구약을 아우르는 중요한 핵심 원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과 계명들은 결국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율법의 본질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틀어 중요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즉, 외적인 율법 준수보다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강령이라고 하신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구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자 신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로서 모든 성경적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계명을 단순한 규율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하시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십계명이 모든 성경적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과거의 법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며 살아야 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 그분의 뜻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압축하고 요약한 열 말씀들, 즉 십계명은 태초부터 진리였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적 규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삶의 본질적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하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이며 그 법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진리로 남아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십계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고 그 요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진리의 말씀에 의존하여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은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과 규례에 대한 철저한 준수에 집중했지만 그 율법이 주어진 근본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외적인 규율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그리고 인간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여 그들이 구세주를 필요로 함을 자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외적인 행위로만 해석하고 지키며 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한 형식적인 의와 자랑에 치우쳤고 그 결과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서 율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사랑과 자비로 그 본질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외형적인 준수가 아닌 마음의 변화와 내면적인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규칙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으며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신 내용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가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는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분임을 인정합니다. 이 구절은 율법이 단지 규칙과 법조항의 모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중요한 예표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구원자의 역할을 맡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율법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 곧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는 단순한 법적 요구를 넘어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세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이 가리키는 구원 계획의 중심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자시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으며 그분을 믿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더 이상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만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효화하거나 제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목적을 이루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히 이행하셨으며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율법이 가리키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외적 준수를 넘어서 마음의 변화와 내적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깊은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온전히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더욱 심화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자로서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고,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율법은 더 이상 형식적 의무가 아닌 믿음을 통한 자유와 은혜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사랑하고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체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며 인간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의로움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의로움이 인간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함을 자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며 율법을 통해 죄의 무게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으며 율법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참된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함을 자각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율법이 제공하는 구원의 완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식하게 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됩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만든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를 드러내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2.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 즉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는 구원의 핵심 원리입니다. 3.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지만 구원과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율법과 복음이 서로 삼춤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설명합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참된 복음의 핵심입니다.